벌써 7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죠? 참 빠르죠? 엊그저께 2019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7월 달이고요. 또 7월 둘째 주입니다. 7월 달에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7월 5일 날 이 캘리포니아 켄 카운티의 그 리치 크레스토라는 그런 지역에 광도 7.1의 그 지진이 난 거 아시죠? 그 지진이 만약에 베이 에어리아 우리가 사는 지역에 났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다행히 먼 곳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삶 속에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7월 8일 날에는 그 워싱턴 DC에 또 갑자기 그러니까 집중 폭우가 내려가지고 백악관의 그 기자들이 그 지하실에 있는 그 기자실이 있는데 그곳이 잠겨가지고 빨리 복구되는 그런 또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일들, 우리에게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참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본을 보이고 또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 번째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대답은 어떠십니까? 예, 대답은 어떠세요? 잘 살고 계신다고 말씀들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뭐 대충 살고 계십니까? 잘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의인이 무엇이고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준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사용하시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창세 시대의 그 족장 중에서 이제 마지막 족장의 한 사람인데 이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 때문에 이제 미디안 상인으로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특별히 자기 형들에게 팔렸다라는 그러한 좌절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랬을 때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그 이치인데요. 이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결국은 요셉은 그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고 나서 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복수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고 나를 고통 핍박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바꾸셨다? 선하게 바꾸셨다. 아주 좋게 바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좌절되고 고통되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맛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 의롭게 살아간다,
그 의롭게 살아간다는 그런 삶에는 항상 형통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의 형통,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냥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의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의 형통, 이러한 형통에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형통이 있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체험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 미국에는 엄청나게 그 쓰레기들이 먹은 것이 남아가지고 그 넘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어떤 그러한 비례되지 아니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인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풍성함과 또 우리 그 신앙적인 풍성함은 좀 다릅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풍족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충만하게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는 만족하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 그 영어로는 그 satu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충만한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말 만족하다, 넘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넘침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무엇을 가졌을 때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보았을 때 그 가치가 나에게 정말 너무 충만하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어떠한 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saturation 됐다, 충만하다, 너무너무 충만하다라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정말 만족하면서 모든 것이 좀 충만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별로 상관이 안 되니까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욕심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저만큼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만큼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성의 한 가지가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내가 이만큼 돼서 참 풍족하고 넉넉하고 정말 이제는 만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욕심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는 더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높은 것을 바라고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정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풍족하게 살고 넉넉해 또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의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한번 그 욕심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무엇인가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 없이 산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욕심 없이 살까? 어떻게 우리는 욕심 없이 살아야 되고 어떻게 넘치는 은혜로 살까? 이 답을 예수님께서 딱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죄가 많고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로 오셨는데, 이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니까 정말 이 죄를 해결하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그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런 죄 가운데 넉넉하게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도적들, 이 세상의 것들은 막 훔치고 고통받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저기에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가가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의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생명을 너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은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 풍성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넉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를 모자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천국이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들에는 영원한 삶이 준비되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것을 믿지를 못해요. 이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동행하게 똑같이 정말 구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정한 모습의 예수를 믿는 이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넉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이제 떠나왔어요. 내가 살던 75년간 살던 곳에서 떠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갈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럴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내가 왔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 막 그냥 붕붕 떠서 막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야 될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답답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 사라가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나도 몰라. 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겠는데. 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랬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갔던 곳에 거기가 좋았는데, 이 갈대아 우르가 물론 죄성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나왔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왔던 그러한 고향 땅으로 다시 갈 수도 있었지만,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고향 땅을 생각하면서 다시 갈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것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삶의 모습에, 그 세상적인 삶의 모습에 딱 봤을 때는 정말 자기가 살았던 곳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것보다 더 마음에 강하게 결정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하늘의 것들을 더 그렇게 믿고 따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것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제 살 수 있을까, 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옆에 분을 보세요.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옆에 분 보시라니까 저 보시지 말고. 어때요? 준비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분은 준비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에게 그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더 나은 정말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드려야 함의 그런 축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 우리는 너무도 우리들의 이기적인 부분에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축복을 더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는데요. 그 드림의 그런 세 가지의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방법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정한 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요. 세 번째는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넉넉하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이러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그 인류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넉넉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정한 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그래서 일부러 아예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물을 갖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여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셨구나라고 느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든가 내가 잘못을 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웃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이웃과 좋지 못한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좋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성경에 다 그런 자들은 동물을 어떻게 갖고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해라 라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감사한 일, 내가 풍족한 일, 내가 좋은 일들,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아니면 화목제나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 말씀에는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드릴 때 아무 것이나 갖고 오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갖고 와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그 좋은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방법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절대 갖고 오지 말라고, 아예 안 드리면 안 되지 갖고 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인색함을 어떤 분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풀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역이라고 하는가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송곳니를 뽑는 것처럼 그 좀 아픔과 송곳니를
뽑는 것처럼의 그 두려움과 송곳니를 뽑는 것처럼 이 마음의 어떤 그 무거움, 이런 것으로는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를 이렇게 뽑는다는 게, 이게 이의 아픔의 고통이라는 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막 억지로, 아주 그냥 무엇인가 막 그냥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의 총리한테는 좀 줘봐라. 총리들이 좋아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딱 보았을 때 이것을 한번 그 나라의 총리한테 갖다 줘봐라. 그랬을 때 그 총리가 기분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사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곰팡이 난 것, 정말 절면서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께 그런 축복된 모습 속에는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즐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즐겨드리라. 여러분, 이 즐긴다라는 것이 참 이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즐겨하면 참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즐거우면 참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안에 즐거움이 싫은 분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마음에 기뻐지고 마음에 즐거워지고 정말 기쁨과 행복이 그냥 넘치는 그런 삶을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드려지고 도와줄 수 있던 그런 넉넉한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자진해서 할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좋지 않은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그 8장 2절 말씀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기근이 많이 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그 헌금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지방, 데살로니가 지방, 베레아 지방, 이런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쪽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줬을 때 이 사람들이 넉넉했느냐? 절대 넉넉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난에 찌들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더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이 핍박 때문에 그들은 더 막 움츠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정말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된, 이것이 넉넉함이 아닌가. 여러분들, 마음의 넉넉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또 모든 사람을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할 때 느껴지는 그 넉넉함, 이런 넉넉함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넘침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가?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서는 넘치는 축복, 넘치는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관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찌질한 사람 찌질하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뒤로 물러서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이들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후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로 항상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넉넉하게 선한 일,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 넉넉하게 무슨 정말 하나님께 사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넉넉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나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 주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이제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기드온 그런 그 산당에 가서 1000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그냥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당시에 그 예배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동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성껏 드려서 조금이라도 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껏 1000번이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줄꼬? 그럴 때 솔로몬은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나한테 와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인가 그런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너무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할 걸 원했냐면, 네가 너의 건강이나 너의 부나 그리고 원수들을 대적하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너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뜻에 얼마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정말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나에게 원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열왕기상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하지 않는 부나 영광도 내가 줄 것이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왕의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을 보고 싶어 해서, 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크길래 그런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그에게 바치면서까지 그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뜻은 이곳에 있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만 보고 우리의 뜻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꾸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자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돼야지 여러분 넉넉하며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인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그런 모습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들과 많은 부함과 많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보다 더 넉넉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넉넉하게 넘치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서 부요함이나 세상에서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기준을 놓고 사용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기준을 놓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가장 최고이고 행복하고 좋은 것으로 하는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말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충만해야지 세상적인 것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충만함의 그 은혜를 받은 그런 이들이 세상적인 것도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대충 이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6장 38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줄 것인데, 후히 줄 것인데 어떻게 줄 것이냐면 누르고,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상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상인들은 어떻게 주냐면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되에 밑에다 나무를 깐다든가 아니면은 스티커를 뭐를 붙여가지고 무엇인가 같이 이제 이렇게 돌을 이렇게 넣어놓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되 누르는 게 압력을 최대한 그 모든 곡식이 그 되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누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누름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치도록 예전에는 이제 되를 했을 때 여러분 예전에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쌀을 사러 갈 때 어떻게 줍니까? 아저씨들이 딱 덜면은 딱 나무로 아주 그냥 정말 자비가 없어요. 딱 하면은 그거를 쫙 깎으면은 그 되에 쫙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누르고 싸서 그것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저렇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권한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손해다?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바로 내 손해예요. 내 손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갔을 때 풍족하지 못한 사람, 무엇인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아니면 무엇인가 자꾸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뒤를 보면 내 자신이 가장 주인일 때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이, 내가 하는 것이, 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넉넉한 삶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본향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계획한 모든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갔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그냥 임하여서 나의 삶에 그냥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려울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기준에 봤을 때 더 잘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못난 이가 더 잘다면은 참 어려워요. 성경에는 그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모든 위인들, 실질적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또 야곱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그 밑에 모든 왕들을 통하여서, 그 왕들을 통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함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많은 위인들이 바로 그러한 감격 속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씀 속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세상적인 거 그냥 딱 그곳에 끝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는 이런 삶에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력, 영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따라서 괴롭고 아파도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감화 감동이 오신다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심대로 살게 해달라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